평안하셨어요? 오늘 1월 25일 목요일 매일 예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저에게 베풀어 주셔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도록 오늘도 저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더불어 하며 우리가 눈을 뜰 때 오늘은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야지 다짐하였을지라도 자리에 누울 때는 후회가 많은 것이 저의 인생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매일매일 그 후회가 쌓이고 또 쌓여서 마침내 자포자기 되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오라. 하나님 인도하심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기적처럼 경험하고 그것이 감격이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되어져서 또 다른 날을 살아갈 때에는 더 큰 능력으로 하나님 살아내는 귀한 믿음의 백성으로 오늘도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을 쭉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어떤 스토리들이 앞에 있었는지 또 어떤 묵상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지나오셨는지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 14절부터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새로운 사건이 본문에 보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쭉 읽어왔던 것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볼까요? 예수님이 팔레스타인의 북부 지역, 지금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지나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 저 말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한 2년 반쯤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2년 반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여행을 했다고 하면 한 사람을 알기에는 충분한 시간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막상 그런 질문을 받고 보니 제자들이 참 난감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께 대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가보다는 마태복음 이 본문이 조금 더 자세해서 저는 마태의 본문으로 대답을 가름하였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였더니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이걸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도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이제 이 정도 수준은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그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과 해를 당하실 것 그리고 죽으실 것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의 귀에는 죽음밖에는 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낙담이 되어버렸어요. 2년 반이나 주님을 쫓아다녔는데 주님이 죽으신다고? 그럼 우린 도대체 뭐야? 뭐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주마등같이 지나갔겠죠. 그렇게 어깨가 축 늘어져 있는 제자들을 툭툭 쳐서 다시 일으켜 그 며칠 데리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변화산이라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 갑자기 변화되십니다. 너무너무 멋지고 너무너무 거룩하고 너무 신비로운 광경이었죠. 베드로는 내려가고 싶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아예 초막셋을 짓고 거기 머물자고 말하죠. 자, 그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싶으셨던 것은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메시지 중에 놓치고 있는 부활의 메시지를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용기를 좀 냈을까요?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다시 나머지 무리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돌아오셨는데 남겨진 제자들 속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었죠. 어떤 아버지 하나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마침 예수님은 자리를 비우고 계시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럼 당신들이라도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아마도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왔겠죠. 당신과 당신의 선생님이 곳곳을 다니며 사람들을 만나셨을 때 그중에 병자를 고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도 제발 고쳐주십시오. 제자들이 아마도 거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좀 기다리십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보려고 애를 썼죠. 고치를 못했어요. 모여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나 관심을 가지며 보았을 것입니다만 제자들이 행하였을 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결국 그 일은 조롱거리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심히 부끄러웠겠죠. 마침 그러던 차에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로 다시 돌아오셨고 그리고 무슨 소동이냐고 물으셨던 예수님의 물음에 바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고 하면 우리말 표현에 담겨져 있는 뉘앙스가 여러분 어떠세요? 좀 볼멘 소리 같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내 아들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데리고 왔는데 쟤들이 못하더라고요.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믿음이 없음을 한탄하셨습니다. 이 세대가 참 믿음이 없구나. 제자들도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도 그리고 모여서 그것을 가십거리로 삼으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도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나. 주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고쳐주셨죠. 놀랍게 고쳐진 아이. 아버지는 뜰 듯이 기뻤을 것입니다. 그들이 다 물러가고 조용한 시간이 되어졌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쉽게 고칠 수 있었는데 우리는 왜 고칠 수 없었을까요? 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29절의 말씀에 보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종류의 귀신은 내쫓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살아가며 만나는 많은 문제들, 사실 기도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지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저희들에게 아마 다시 깨우쳐 주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기도해야 어려움을 이기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참 은혜스럽게 마음에 담는 그런 말씀은 23절이죠. 예수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또 2000년이 지났지만 그 사건을 읽고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시고 무엇을 촉구하고 계시는 걸까요? 어떤 이는 기도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에 착안한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드렸던 말씀처럼 마가복음 9장에 있는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나, 아니면 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제자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비난하며 조롱하였던 아이의 아버지나 모여 있었던 사람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탄식도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는 것이었죠.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마태는 사실은 오늘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지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산도 옮겨서 바다에 던질 수 있었을 터인데,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다고 하면 아이를 고칠 수 있었을 터인데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는 믿음이 부족해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요. 오늘 마가는 그 중에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칠 수 없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의문이 들어요.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려왔을 때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단 말인가? 그랬을까요? 기도하지 않고 뭘 했을까요? 머리에 손을 얹었다고 하면 기도하기 위해서 손을 얹었을 것인데, 병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늘 하셨던 것, 기도하시거나 말씀으로 그 귀신이나 또는 병을 꾸짖어 내쫓으셨던 것 보아서 알던 사람들이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고 어떤 방법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을까? 우리가 잘 상상이 가질 않죠. 그렇다고 하면 기도는 했는데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도는 하였지만 그 기도가 주님이 원하시는 종류의 기도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 기도와 믿음의 관계는 뭘까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것이죠. 만약 믿음이 없이 기도한다고 하면 그것은 주문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신에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기도가 더 중요한 것입니까? 조금 우문이지만, 바보스러운 질문이지만 굳이 대답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기도의 근간이 되어지는 믿음일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고요. 제대로 된 믿음이 제대로 된 기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오늘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라고 해도 그 기도 속에는 믿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기도였다는 지적 아니실까요? 어떤 것이 믿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기도일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일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트러스트, 신뢰만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의 더 큰 가장 넓은 범주의 정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죠. 하나님과 내가 정말 바른 관계, 온전한 관계, 이 문제도 하나님이 풀어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깊은 신뢰, 그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간구하는 것, 그걸 믿음의 기도라고 하죠. 사실은 믿음이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는 기도의 응답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어지려고 하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점검이 되어져야죠. 조금 더 이렇게 좀 간단하고 쉽게 말을 해본다고 하면 우리의 기도의 무게중심이 응답받는 것에서부터 믿음으로 옮겨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서 이 결과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매달려 있는 것보다도 내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한다고 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 중에는 아직도 병든 자들이 있고요.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저도 기도의 제목이 있고 또 오늘 이 아침에 비교적 평안하게 산다고 하시는 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도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잊지 말자는 것이죠. 자, 예컨대 병든 자가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내게는 병이 고쳐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요. 거지요. 내 삶 속에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그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통해 만나는 하나님이 내게는 더 소중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런 중심이 우리의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을 확인하는 신앙 생활의 한 표현이죠.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가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는가를 결정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온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복들을 여러분의 삶에 담는 오늘 하루, 아니 우리의 남은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보다 문제 해결이 더 급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런저런 문제와 이런저런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도 그 아뢰의 결과만 우리에게 중요했지, 내가 누구에게 아뢰고 있는 것인지,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을 내 온 삶에서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내 삶에 정말 큰 기쁨인지, 이런 것들은 제대로 점검하지 아니하며 지나갔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도, 바라보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도, 아니 그 가운데 보다도 주님과 가까웠다고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다 이런 믿음을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들을 향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더 너희를 참아 인내하랴. 그렇습니다. 그 장면을 보았던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을 작은 믿음이라도 온전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산도 바다로 옮길 수 있다라고 옮겨 적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가는 온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의 기도해야 우리의 삶에 닥쳐온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합니다. 하나님, 바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우러내는 깊이 있고 진실한 기도가 저의 것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단 몇 마디가 우리 입술에 오를지라도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옵시고, 그 사실에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바람이 거센 며칠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중에 우리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생명사계로 덮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환경들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